할렐루야. 오늘은 9월 넷째 주일이면서 이제 우리 민족 전통의 추석 명절이죠.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 명절 중에서는 그래서 가장 풍성한 절기죠. 유래는 고대 사회, 이 풍농제를 기원으로 했다 그럽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신라 유리왕 때부터 시작됐다 그러기도 하고요. 고려 시대에도 추석 명절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이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으로 이제 그 선대의 왕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518년 중종 13년에는 우리나라의 설과 또 이제 단오절 그리고 추석 명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정해졌다 그럽니다. 추석 아침에는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서는 무너진 무덤을 보수하고 벌초를 했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도 조상들이 잘 해주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바른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씨름도 했고요. 소싸움도 했어요. 소놀이라고 말하는데 소싸움들도 했고, 또 거북놀이, 또 줄다리기 이런 것들을 즐겼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이 추석에 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이 하던 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졌다라고 말할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우리가 같이 문맥을 놓지 말고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7개의 표적 가운데에 6번째 표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경이 눈을 뜨는 표적, 시슨이 보게 되었노라 하는 말씀, 6번째 표적입니다. 자, 표적 그러면 잊지 마시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복음의 내용이다. 표적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 어디로 연결하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인자는 야곱의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진리로 오시는 것이고요. 바로 그 길로 가는 자들, 거기가 바로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길, 그 보혈을 통과하는 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생각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장까지 왔는데요. 이제 6장에서부터 잠깐 복습을 해볼까 그래요. 길죠?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말할게요. 6장의 6월절이었죠. 그래서 6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생은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또 바다 위로 지나가는 작은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는 그림, 거기다가 담아서 이제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장에 와서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 절기 지킴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기대, 그것을 생수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다 담아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잔치 마지막 날 물에 대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등불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물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물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그가 구원받는 자인가로 그려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 쓰는 걸 갖다가 말씀과 우리 죄인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 과정이라 그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우리는 죄 없는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 12절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서 어떻게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가의 이야기를 지금 9장 1절부터 쭉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착 보면서 누가 등장하죠? 소경이 등장을 하죠. 그죠?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봐요. 저 소경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소경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죄 지은 결과라 그러는 거죠. 이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생각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이 들었을 때 쉽게 얘기했던 것, 요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신방 가면 어른들이 늘 했던 얘기 뭐야? 회개해.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곧바로 이 땅에서 죄값으로 고통이 온다. 그가 어려서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으면 소경으로 된다. 심지어는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소경으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된 노래로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요즘 한창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게 만들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그 책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들도 얘기를 뭐라 그래요? 조상들적부터 내려왔던 그 죄를 끊어내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부요하게 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저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한마디로 아니, 아니다.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 또 모든 질병에, 모든 환자들에게, 모든 소경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이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이걸 6번째 표적으로 실으려고 하고 있는 요한에게 들려진 음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앞에 나와 있던 그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이 소경인데 그 소경이 어떻게 영의 눈이 열려서 구원받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 속에서 병곤자를 고치는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미혹을 당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고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약도 사용하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그리고서 고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극단적이고요. 너무나 기복적인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많은 어떤 선교사들은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가서 기도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을 거래요. 그럼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하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오늘도 베푸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언어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어 공부하지 아니하면 선교사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이나 의료기구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서 병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일을 했죠?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 학교 세우는 일, 병원 세우는 일. 왜 그랬어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너무 무지하면 미신에 빠지니까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라고 학교를 세워서 학문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료해 주면서 그걸 계기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병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의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병을 고칠 수 있었다면 그게 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라고 증거를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합니까? 언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질병에 들렸습니까? 일반 은총 속에 주신 약을 사용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약이 다 치료하는 것 아니고요. 물론 의사가 다 고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많은 질병들은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들에게 그 자연재생 능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요즘도 그렇게 말하죠. 감기는 약이 없다.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약을 먹지 않아도 일주일. 왜요? 자연재생 능력이 있어서 인간 속에서 병이 치료되는 거죠. 가끔은 그런 얘기도 듣죠. 암 환자가 산에 가서 살았다. 예, 맞습니다. 그거 암의 근원을 산이 고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자연재생 능력이 살아난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이 더 오래 삽니다. 똑같은 암 환자들을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그들이 이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없이 사니까 자연재생 능력이 살아나서 오히려 오래 삽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걱정이 많아요. 환경을 바꾸지를 못하고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인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 옛날에 가졌던 그 병에 발생되었던 원인들이 그대로 가중되어져서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재생 능력을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더하시면 여러분들은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서 소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그는 빛이 무엇인지 완전히 모르는 사람, 색깔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 그죠? 이걸 성경 속에서 영적인 어떤 지식도 없고 영적인 어떤 경험도 없는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 이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고 하는 그림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경을 보면서 그 눈에 안수하면 낫겠지. 그건 여러분들 시험당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부흥사였던 김익도 목사님의 생애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3장을 읽고 나서 성령이 감동을 받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시장 한 모퉁이에서 정말 거지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야, 오늘 내가 기도해서 저 친구를 치료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시장 한바탕에서는 못하고 이제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죠? 안고 들어가서 뭐라 그랬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로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반짝 들리고 대롱대롱 매달리더래요. 얼마나 난감했는지. 그에게 돈 몇 푼 던져주고 나서는 교회로 달려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했다 그러죠. 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적은 구원의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그릇으로 삼아 빛으로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소경, 타락한 인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인지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하는 나는 세상의 빛으로라 하는 이 빛은 이 전등불빛도 아니고 태양빛도 아닌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하늘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을 함으로써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아니한 그 누구도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시는 것, 저 사람과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는 사람이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소경이라고 말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내가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며 사는 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추석 명절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왜? 보이는 것 가지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절 7절 봅니다.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성자 하나님이 흙 티끌 같은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우리 속의 모든 죄를 자신이 가져가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그 그림이라고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서 흙에다 다시 그것을 반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소경의 눈에다 발라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오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로암 못을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정말 실로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내의 가장 낮은 곳, 그리고 물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주님이 가신 곳이 실로암 못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우리를 품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신 것, 그곳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그 물에 씻겨서 죽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때에 그 속에서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열려져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에 다른 곳에 있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참 복음송을 불렀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자,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바디메오가 소경이 눈을 뜬 건 지금 내가 소경이니까 내 병 고쳐주세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것만 보며 살던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새롭게 된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말했던, 바로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마가복음 8장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22절부터 26절 한번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어른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잘 찾으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마을에서부터 어디로 끌고 나가요? 마을 밖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앞에 있는 에크라는 단어가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의 눈에다 직접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예. 그건 뭐예요? 물과 먼지인 우리가, 흙인 우리가 하나 되어진 몸을 그냥 우리 자신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안수, 성경 속의 침, 이것도 다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기억하시죠? 안수가 무엇이 안수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다 내게 전가시킨다. 이게 안수예요. 자, 구약시대 때는 양을 한 마리 갖다 놓고 그 양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양은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걸 상징했어요. 자, 신약의 안수는 언제 되죠? 신약의 안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전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거기에 방언이 나타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죠. 예. 이 신약에서는 안수가 어떤 개념인가 하면 내가 가진 진리를 당신에게 다 줍니다. 이게 안수예요. 예. 그러면 그들이 뭐가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예언으로 들리고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분명히 방언도 했었고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본다고요? 진리의 전달로 보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도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될 거구나라고 하는 예언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8장 23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럽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인데 사람처럼 똑바로 보이지 않냐고 뭐같이 보여요? 흔들리는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여졌어요. 11장에서는요, 마가복음에 똑같은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나왔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눈이 벌가져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를 왜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만 해도 되는 얘기를 안수하시고 그것도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두 번 해야 되는 이런 그림을 그려줬을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떤 때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한 방에 나가고 어떤 때는 한 방에 안 돼가지고 반복하고 반복해야 됐을까요? 아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열려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건 설교 한 번 듣고서 그게 내 심령에서 확 살아 올라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지식으로 와서 나도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알아. 우리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 알아 하는데 그게 반복되어졌을 때에만 그게 가슴 속에 들어와서 가슴에서 살아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은 다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구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반죽되는 흙으로 다가오시고 여러분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계심을 밝히 보는 눈들이 있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시고 천국의 빛 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여 먼지가 되어지고 흙이 되어져 버린 우리와 한 몸 되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을 때에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으며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가는 그 과정은 한순간의 역사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어색했던 말들, 지식으로 왔던 말씀이 내 심령에 타고 들어오고 내 심령에 더 큰 확신으로 다가와서 그 심령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보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하나님과 매일의 순간을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나를 인도하시고 만드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